이제 성전 재건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둘째 해가 되고 둘째 달이 됐어요. 곧 이제 우리 지난주에 종교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종교력으로 둘째 달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달력으로는 7월이고요. 그들의 달력은 7월이고 지금 달력으로 하면 4월과 5월에 걸친 이제 그때가 된 겁니다. 이때 이제 구체적인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바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지 않고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죠. 우리가 이제 그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아주 그 다른 구약 성경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많은 부분이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한 절 한 절이 뭐 역대하, 열왕기 이런 걸 다 이제 매칭이 지금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찾지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 여러 곳에서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 그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를 지금 인용해서 이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0절에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을 다윗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과 그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미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타 없어진 성전 터에 이제 겨우 이제 기초를 놓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겨우 기초를 이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대성통곡을 하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버린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아쉬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 너무 초라해 보이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하는데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실망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을 통해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현실들, 그 화려한 과거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비참한 저 현실들로 인하여서 또 이 노인들이 울 수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희망차고 밝은 지금 분위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오랜 기간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그 백성의 중심이자 정체성인 성전이 재건되는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지어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 겉모습이 초라하고 모자라서 좀 아쉽고 슬프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이제 회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좀 희망차요. 활기차고 이제 으쌰으쌰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 절정이 11절이에요.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합니다. 건축자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레위인들이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레위인들이 이제 찬송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확한 의미는 레위인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찬양은 오히려 회중 찬송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그 인도에 따라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오랜 기간 포로로 끌려갔다가 왔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경복궁, 뭐 남대문 이런 거죠. 그게 다 무너졌어요. 근데 기초를 다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노래를 해요. 온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11절이 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11절의 찬송이 지금 많은 찬송이 있지만 지금 이 11절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00편 5절을 지금 함께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 100편 5절의 이 찬송은 사실은 그 시편 100편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레위인들이 이 찬송을 부르는 거는 그냥 가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교훈이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지금 성전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전만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기초, 그 바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가 지금 이 찬송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이 찬송이 나타나요. 이제 그걸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찬송은요, 역대상 16장에서 나타납니다. 역대상 16장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그 기럇 여아림에 가 있는 그 언약궤를 전쟁 때 뺏기거든요, 언약궤를.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다윗이. 왜냐하면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시면서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하죠? 아세요?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죠. 근데 언약궤 뚜껑에는 뭐가 있어요? 천사, 그룹이라고 하죠. 케루빔, 그룹이 두 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천사를.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마주 보면서 덮고 있어요, 날개로.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이제 임재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언약궤는 단순히 그냥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있죠. 말씀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재는 말씀의 임재다라는 교훈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드러나요. 근데 이 언약궤를 이제 이방에 뺏긴 겁니다. 다윗이 이제 다시 가져오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가져오는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끌고 오기 위하여 뭘 보내냐면 새 수레를 보내요. 소가 끄는 새로 만든 수레.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누가 옮겨야 되죠? 아세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옮겨야 되죠. 정확히 하면 레위인들만이 이 언약궤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소가 끄는 새 수레를 보냅니다. 이 소가 끄는 새 수레는 뭐냐면요, 여러분 300 보셨나요? 300에 보면 그 왕이 수레를 타고 와요. 잘 보면은. 그 소가 끄는 새 수레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왕들이 타는 수레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행차예요. 왕이 행차할 때는 소가 끄는 새로 만든 수레를 타고 와요. 다윗이 실수한 거죠. 어떤 실수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인들의 왕처럼 대한 것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금 다윗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야, 너희들은 왕이지? 우리 왕이야? 이런 자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 베레스 우사 사건이 벌어집니다. 소가 이렇게 언약궤를 끌고 가다가 소가 날뛰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거를 딱 막죠.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 죽이십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이 거기서 벌어지죠. 참 하나님 속 좁으셔서 겨우 그 소가 끌었다고 사람을 죽이시나?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데, 사람이 임의로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가 그 본문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후에 다윗이 이 언약궤를 이제 거기다 그냥 둬버립니다. 오베드에돔의 집에 그냥 둬버려요. 이제 다윗도 화난 거죠. 그다가 3개월이 지나서 다시 가져옵니다. 이후에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다시 가져오는데 이때는 준비가 확실해요. 첫 번째로 언약궤를 둘 곳을 따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이 이 궤를 옮겨오게 합니다. 그게 이제 역대상 15장과 16장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레위인들이 찬양을 하며 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들어옵니다. 역대상 15장 마지막쯤에. 이때 다윗이 뭐예요? 막 춤을 춰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는 걸 보면서 막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이 흉을 보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미갈이 애를 못 낳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드디어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들어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6장에서 다 찬송이에요. 근데 그 찬송의 마지막이 바로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근데 이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이 뭐냐면 에스라 3장 11절에 바로 그 찬송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역대상 16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에스라 앞이죠? 역대상 16장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 상하 지나고 역대상 16장 34절과 35절, 36절입니다. 이제 다윗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언약궤가 돌아왔으니까. 자, 뭐라고 찬양하냐면 역대상 16장 34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 놀랍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재건하는 것만큼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찬양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회복되었을 때에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언약궤라는 하나의 상자가 물건이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찬송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상 16장 35절은요 예언입니다. 아주 중요한 예언이에요. 다윗이 예언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지금 에스라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국으로 흩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것을 다윗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멀리 보면 뭐까지 예언할까요? 만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로 모여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멀리 지금 다윗이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그 고백이 지금 다윗의 찬양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포로된 만국에서 불러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로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의 기초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찬양이 불려진 곳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00편입니다. 우리 시편 100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0편. 시편 100편은 이제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원래 그 93편부터 100편까지 94편을 빼고 중간에 94편만 빼고 93편부터 100편까지를 가리켜서 왕의 시편이다라고 합니다. 왕의 시편, 킹십 psalms라고 이렇게 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송해요. 여호와는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찬송합니다. 근데 그 왕의 시편, 왕의 찬송의 결론이 바로 시편 100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왕되심이 궁극적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시편 100편에 나타납니다. 자, 시편 100편 한번 볼게요.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합니다. 뭐죠? 온 땅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은 온 땅이, 온 민족과 나라가 찬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요, 그 하나님의 왕되심이 좀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은 온 땅과 민족과 나라가 찬양해야 할 전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사건인데 그 은혜는
그 백성들, 그가 기르시는 그의 양떼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왕의 통치와 은혜는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문에 들어가는 자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성전이라는 의미랑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백성들만이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때 시편 기자가 뭐라고 찬양하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5절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찬송합니다. 똑같은 찬송을 하죠. 왕 대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러 모으사 자신의 궁궐 문 안으로 자신의 궁정으로 들어오게 하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성전의 기초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이었죠. 두 번째 성전의 기초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의 기초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양떼들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전의 회복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궁정으로 불러 모으시는 사건입니다. 지금 에스라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그걸 찬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 세 번째로 이 찬송이 불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에레미야 33장입니다. 에레미야 33장을 볼까요? 에레미야 33장 유명한 구절 있죠, 여러분? 뭐가 있죠? 요즘에 그거 잘 안 외워져. 저 중고등부 때만 해도 엄청 외웠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 예.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옛날에는 이제 비밀한 일이라고 했었죠. 이거 참 많이 외우고 외쳤는데 목이 터져라 그냥 했는데, 에레미야 33장에 또다시 등장해요. 어디서 등장하냐면 에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에 이 찬송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33장 1절에 보니까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에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에레미야가 궁정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첫 번째로 말씀이 임한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힙니다. 왜냐하면 32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임을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언이 아닙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를 폭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큰 심판받을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특이해요. 너희들 잘못했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너희들 잘못했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근데 그 벌은 갈대아인 바벨론을 통해서 올 거야, 이렇게 예언합니다. 자, 32장 3절과 5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길죠. 32장 3절 5절이 길어요. 자, 뭐라고 하냐면요, 이는 그가, 이게 예레미야죠,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 이 갈대아인도 바벨론입니다. 똑같아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어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하니까 시드기야가 화가 난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예언해? 잘못했다, 하나님 벌 주셨다, 이것만 해도 되는데 왜 갈대아인이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이 우리를 벌 준다라고 예언하느냐? 이렇게 할래요. 전쟁을 준비해도 왜 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괜찮다, 괜찮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왜 그렇게 예언했냐면 아주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바벨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방인의 손에 넘기실 리가 없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예언이 기분 나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이방인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나? 여러분, 우리 많이 당하죠?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세상이 우리 많이 괴롭히잖아요. 근데 지금 시드기야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방인이 와서 괴롭힐 수 있느냐? 이 갈등이 표면에 나타난 책이 뭐예요, 여러분?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하박국은 이 갈등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게 하박국이에요. 에레미야는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으로부터 큰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이 예언 때문에 에레미야가 갇힌 거죠. 시대의 뜰 지하, 그러니까 땅을 판 지하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러한 저주의 예언이 계속 이어지고 33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이제 쭉 이어지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33장은요 특이합니다. 32장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33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반복돼요.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내게 이거를 얼마나 우리가 오해해요? 그냥 목이 터지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앞의 내용들 다 포함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4절 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나 하나님의 진노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6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며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이러십니다.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겠다.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시겠다? 사하겠다 이러십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복을 받을 것인데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받는 복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스라를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예언이죠? 범죄하여 심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사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때에 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임재였죠. 두 번째가 뭐였죠?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심이었죠. 세 번째가 뭡니까? 범죄한 그 백성들을 용서하심입니다. 이게 성전의 기초예요. 여러분, 에스라 본문에서 부른 이 찬송은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성경 세 군데에서 본 그 영광의 찬송을 다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구절이 인용될 때는 그냥 인용된 것이 아니라 그 신학을 안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언약교회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임재를 찬송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며 하나님 말씀의 회복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왕 되실 높이 찬양하였듯이 그 왕이 자기 백성을 자기 궁정으로 불러 모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러 모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하나님의 우리의 불러 모으신 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에레미야의 찬양과 같이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을 통하여 벌 주시지만 그 죄를 사하심으로 그 백성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을 불러 모으심과 그 백성을 죄로부터 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고 성전의 기초이고 하나님 나라 회복의 기초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회복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왕되심, 곧 통치의 회복이고 그 백성들이 죄로부터 풀려나는 회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찬송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 찬송이 언제 확 이루어질까요? 언제 하나님의 임재인 그 말씀이 온전히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할까요? 여러분, 본문 12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 족장들이 울죠. 왜 우냐면요, 어떤 주석에 보면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주석합니다. 지금 언약궤가 언급되지 않아요. 언약궤가 사라진 상태예요. 성전을 재건한다고 기초를 놓았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드러내는 언약궤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다윗의 예언한 그런 예언이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 갔을까요? 시편 100편에서는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 갔어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이 유대 땅은 그저 식민지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바벨론이 지나가면 다른 나라가 또다시 로마가 이 유대를 다스릴 것이에요. 그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왕이 없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또 어떤가요? 아직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고요. 또 뒷부분에 보면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합니다. 그들의 습관을 가까이 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말을 가르치지 않아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해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아주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하나님 임재 회복이 성전의 기초인데 그 상징인 언약궤는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왕되심으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심이 성전의 기초인데 왕이 없습니다. 그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 이게 이 성전은 뭐냐는 거죠.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부르는 이 찬송은 과연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찬송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요, 육체가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그 양떼들을 불러 모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찬송의 주인공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놨죠.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모든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모든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의 모든 역사가, 절기와 명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찬송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궁극적인 성전이며 이 모든 성전들이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 바라보고 있는 유일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뭘까요? 교회의 터전. 우리 박초로 형제가 기도했듯이 이제 우리 한 달 넘었어요. 6번째입니다. 아유, 전 한 1년 한 것 같아요. 정말 한 1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설교 3번이 저는 똑같습니다. 준비하는 게 똑같아요. 예, 한 3개월 제가 설교 안 했거든요. 화평에서. 이걸 몰아서 하니까 한 1년 한 것 같아요. 교회의 기초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는 뭐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입니다. 이게 교회의 바탕이에요. 이게 교회의 터전이고, 이게 교회의 기초이고, 이게 그냥 교회입니다. 이게. 그리고 교회는요, 거기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집착해야 돼요. 거기에 매어 달려야 합니다.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늘 돌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는 걸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일, 그게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이요, 교회의 참 기초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술 강해는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론이 돼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열매 맺는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 설교마다, 매 예배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 서로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발견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